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자원에서 앞으로 이렇게 당겨서 앉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멀리들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예배에 집중하시지 못하고 또 은혜 받는 일도 어렵고 그래서 결단을 좀 내렸습니다. 앞으로 좀 당겨서 이렇게 가까우니까 좋잖아요, 그죠? 그 심리학에 심리적 가시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음이 잘 통하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마음이 통하는 일이 좀 어렵다. 그런데 이제 좀 가까이 오셨으니까 더 예배를 잘 드리시고 더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더 성령이 충만하셔서 오늘 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돌아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들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르다의 신앙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르다는 참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또 어쩌면 그가 가진 성격이 더 주를 사랑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때를 따라 주님 앞에 제일 먼저 나가서 맞이는 사람이 마르다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섬기다가도 불평할 수 있고 불만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마음이 분주해져서 목적을 이룰 수도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봤습니다. 한 주간 마르다의 신앙을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열심을 내지 못했던 일들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금 열심을 내셨으리라 믿습니다. 혹 열심을 내다가 불평과 불만 가운데 멈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를 향한 마음과 목적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동생 마리아의 신앙을 통해서 은혜를 좀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르다의 신앙에 오해가 있었잖아요. 열심을 내지만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마르다다 이렇게 오해했던 것처럼 마리아의 신앙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마르다의 신앙에 대한 오해에 완전히 반대예요. 우리가 보통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참 저 철이 없어서 그렇지 집에 손님을 초대해 놓고 손님 앞에만 앉아 있으면 어떡하나. 저 음식을 좀 도와야지. 일하는 걸 좀 도와야지. 손님 대접할 걸 좀 도와야지. 그죠? 그 마리아의 모습은 딱 그런 모습이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섣불리 마르다의 신앙을 오해했던 것처럼 마리아의 신앙도 오해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해답을 좀 찾고 우리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신앙의 열심들을 내야 될지를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재밌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마리아는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주님 앞에 얘기하고 예수님도 이야기하는데 마리아는 한마디도 말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누가가 그 처해 있는 상황, 그 마리아의 모습을 묘사하여 기록할 뿐입니다.
39절에 보니까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을 듣더니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40절에도 보니까 마르다를 통해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말들 속에서 본문을 쭉 읽어가면 마리아는 참 철없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되지요. 아니, 집안에 예수님 혼자만 왔어도 그 귀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할 텐데 예수님 가시면 꼭 몇 명이 적어도 따라 붙어요? 몇 명 있어요? 그 제자가 12명이니까 12명의 제자는 적어도 따라 붙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 대접하는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13명. 근데 예수님께서 앞에다 쭉 봤지만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단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 70명을 둘씩 짝져 전도도 보내셨으니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집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지만, 몇 명이 왔는지 모르지만 주님 한 명만 대접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뭐 한 사람 온다면 까짓 거 뭐 우리 먹는데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손님들을 대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을 계속 만들어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철없는 마리아에는 일을 해야지 손님들 준비하는 분주한데 주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손님 앞에 서 있으니 참 답답한 노릇이죠. 우리가 얼핏 성경을 읽으면 마리아는 참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 깊게 자세히 읽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뉘앙스가 그 안에 등장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그리고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헬라 성경을 보면 그 동생이 있어라는 말하고 주의 발치에 앉아 있다라는 그 말 사이에 헤카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which also라는 말인데 킹제임스 버전은 그걸 그대로 잘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그 절이 시작할 때 카이, 그러나 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것이 관용적으로 히브리에서 반복적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해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후대로 오면 올수록 번역되는 성경들은 요 헤카이를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헤카이라는 말, 그러나 또한이라는 말을 넣으면 완전히 뉘앙스가 달라져요. 헬라어 말을 넣어서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그녀가 또한 역시 주의 발 아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또한이 무슨 말로 해석이 되는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을 받는 거예요. 그래, which also라는 말은 사람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발 앞에 마리아가 앉아 있는데 마리아뿐만 아니라 또한 누구도 앉아 있어요. 마르다가 앉아 있는데 마르다뿐만 아니라 누구도 앉아 있어요. 마리아도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죠? 또한 역시, 그러니까 사람을 받았을 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 본문 안에 마르다는 좀 뭐 하고 있습니까? 분주하여 음식 준비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또한이 마르다를 받는 건 아니구나, 사람을 받는 건 아니구나. 그러면 뭘 받냐면 일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죠.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있었을 뿐 아니라 또한 준비하는 일도 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석이 되면 마리아에 대한 오해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 이 본문의 한 절을 읽는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리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런 철없는 애 같으니 손님이 집에 왔는데 저거 주님 발 앞에만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겠다고 저러고 앉아있네 라고 받아들일 마음인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했어요. 그런데 또한 뭐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도 들으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마르다에게 있었던 신앙, 주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신앙을 마리아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도 하지만 뭐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주의 말씀을 듣는 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많은 거예요. 이 마리아의 신앙은 생각이 많은 신앙이에요. 성경에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3군데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고 요한복음 11장 12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은 그 유명한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고 12장은 향유를 붓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마르다는 기록될 때마다 제일 먼저 주님을 찾아서 만나고 늘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마리아는 기록되는 데마다 그녀가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되어져 있죠. 주의 발치에 앉아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 이제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럴 때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주님 앞에 향유를 붓는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자, 3절에 공통점이 있죠. 마리아는 늘 어디 있어요? 늘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발 앞에 있어요. 마리아는 늘 주님을 향해서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요. 마리아는 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과 대면에 있을 때 마리아가 있는 자리를 늘 누가는 마치 의도적으로 적은 것처럼 마리아는 어디 있어? 주님 발 앞에 있어요. 항상 주님 발치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겸손함으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요. 자기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뭘까? 주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주의 말씀을 방방곡곡 다니면서 전하셨는데 우리 집에 주님께서 오셨는데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뭘까? 돼지고기 삼겹살 바베큐 잘해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주님을 대접하지만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실까? 물론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죠. 그러나 그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 가운데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에 한 달 정도 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죽으러 입상하시기 전주 한 주 전이고,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하루 전날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니까 주님은 여지껏 계속 무슨 말씀을 전하셨어요? 내가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들을 여러 차례 전했을 거 아니에요. 마리아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정말 잘 대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리아는 생각 없이 주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 끝에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단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2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배 전에 와서 늘 성경을 다 읽고 부를 찬송가들의 가사들을 다 읽어보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다 책갈피를 해놓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잖아요.
생각 없이 그냥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1시간 그냥 자리에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생각 끝에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 그 뭘 살아있다고 그걸 믿어 이게 아니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거잖아요. 딴짓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마리아가 그랬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참 생각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을 상고하는 신앙이잖아요. 이 상고라는 말이 사실은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자세할 생각할 고자입니다. 그러니까 상고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고 참고한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어떠한 삶이 변해야 되는지 아무런 관심 없고 그냥 예배를 드렸다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이실 때 그 양식을 통하여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뭔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자라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 인생을 어떻게 빚어가기를 원하시는가, 그 뜻을 생각하고 왜 그 말씀을 주셨는가, 그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내 삶에 기억고 열매를 맺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게 신자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고 기적적으로만 역사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지요. 주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주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았다면 그 상고함이 필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주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영혼의 거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장 23절 이하를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의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이 말씀대로 하면, 말씀 듣고 예배당 문 나가면서 말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예배당 문을 나가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그런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된 대로 그렇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기억하지도 않는데 무슨 행함이 있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말씀을 상고한다는 것은 말씀의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내 신앙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예요. 내 예배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마리아가 정말 그랬는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눈을 뜨세요. 가까이 왔는데도 눈을 감고 계시면 안 돼요. 눈이 다 보여요, 여기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러 예루살렘 들어가기 하루 전날입니다. 베다니에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예수님이 그 잔치에 참여하셨고 마르다는 역시 그것을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저녁 식사하고는 좀 더 다르겠지요. 그 식사의 자리에 우리와는 다르게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식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앉아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비스듬하게 누워서 먹습니다. 카페트를 깔아놓고 음식을 차려놓으면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누워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사복음서를 다 비교해 보면 머리에서 붓기 시작해서 발끝까지 쫙 한 근의 향유를 붓습니다.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은 보통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요, 돈장이잖아요. 예수님 팔 정도로 돈에 환장한 사람이잖아요. 펄쩍 뜁니다. 아니 왜 그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허비해 버리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뭐라고요? 예수님 언제 죽을 줄 알고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붓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중심의 생각을 다 아셨죠.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모도 없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사로는 단순히 오빠가 아니라 그 집의 가장이었는데 그가 죽었어요. 주님께서 그를 무덤에서 살려내시잖아요. 마리아는 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마음도 있어요.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어떻게 주님 앞에 이 감사함을 표현하여 드릴 수 있을까? 지금 같으면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하겠지만, 이 마리아는 고민하다가 생각한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기억한 거죠. 이제 내일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길에 돌아가셔서 돌아가신다면 뭘 하는 거예요? 그 장례를 위하여 향유를 붓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처럼 그 장사를 위하여 그의 몸에다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 없이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깊이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까, 어떻게 그 감사함을 표현할까를 생각해서 마리아는 향유를 붓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나가서 살아가면서 무슨 내 생각으로 주님 앞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삶을 갚겠어요? 주님께서 주일마다 말씀하시는데, 주일마다 영의 양식을 먹이시는데, 예배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끼어지고 변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내 삶에 어떠한 신앙을 버리기를 원하시나, 내 삶이 어떻게 변화하기를 원하시나, 내 감사함과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기를 원하시나, 주의 말씀을 비추어 고민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기 생각에만 갇혀서 내 생각대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께서 원하는 걸 주지 않으면 시험 들어 삐져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그게 복인지 저주인지도 모르고 혼자 이 세상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답지 않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주신다고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60문에 이런 문답이 있습니다. 전파되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이 문답에 교회는 17세기 때부터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전파된 말씀을 들을 때 부지런함과 준비함과 기도함으로써 말씀에 집중하고, 두 번째, 듣는 말씀을 성경으로 살피고, 세 번째,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네 번째, 그 진리를 묵상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다섯 번째, 그 진리를 마음에 두고 자기의 삶에서 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게 장로교회가 신앙을 고백하는, 예배를, 말씀을 듣는 고백하는 고백의 가르침이에요.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서로 나누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신자라고요. 적어도 성경을 들을 때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남의 것은 몰래 훔쳤는데 하필이면 그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려 나왔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설교 제목이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 찔리겠죠. 남편하고 싸우고 이웃과 싸워가지고 막 미워 죽겠어서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하필이면 주님께서 그 주일날 설교하시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시면 막 속이 막 뒤집히죠. 실패하고 낙담하고 계획한 일들이 안 돼서 막 속이 상해가지고 시급을 전폐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주일날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쓸 것을 안다. 너의 인생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면 위로가 되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칼로 쪼개듯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만 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거울을 들고 내 신앙의 삶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나? 하나님 경외를 잘하고 있나? 주의 말씀을 들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마리아처럼. 그리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찬송할 것을 찬송하며 걸어가는 것, 그게 신자라고요. 마리아가 보인 신앙은 그런 신앙이에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든 살아내고 열매를 맺어내리라 기도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것, 그게 신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준이라는 사람이 쓴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이라는 수필집이 있습니다. 꽤 오래됐는데요. 저는 이 수필집의 한 구절을 너무 마음에 담아서 메모를 해놨었어요. 근데 그 구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말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사람의 귀에서 죽는다. 하지만 어떤 말들은 죽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살아남는다. 멋있잖아요, 그치? 이 박준이라는 사람이 신자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사실은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이 내용을 좀 연결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하여 주의 뜻을 태어나게 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서 죽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남아 상고하고 심사숙고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마침내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 신앙이, 그 복된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말씀을 마치 보물처럼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삶 영혼의 거울이 되어 내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인생에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